자, 오늘은 나와 공동체 10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면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점령에까지 쭉 이야기를 이어오면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인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이었고 나의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구들이 있다.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욕구. 근데 그 욕구가 거절을 당하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고독,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단독자로서의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뭔지, 순종하는 게 뭔지, 공동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난 달라. 내 자녀는 달라. 우리는 달라.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질성이 뭐냐면 함께 공동의 경험을 했다, 이런 동질성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다, 이런 동질성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동질성.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의 마지막에 서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 왜 마지막에 하나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연일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 어떤 게 자꾸 떠오르십니까? 가나안 전쟁,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문명의 충돌인가? 아니면 종교 간의 갈등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고대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현대사로 끌고 오면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예는 홀로코스트 아니면 게토 같은 거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았습니다. 당신들은 달라. 당신들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당신과 접촉하면 오염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들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들을 따로 한 곳에 모은 것을 게토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만 따로 모아서 살게 했습니다.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자신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게토를 만듭니다. 그게 가자지구죠. 높다란 벽을 세우고 바다의 일정 구간을 넘지 못하게 하며 커다란 감옥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 보면서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는가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건 사람들이 오늘의 선택이 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넘어설 수도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가능하냐면 현재라고 하는 오늘의 선택에서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죠. 과거를 넘어서기 위한 오늘의 선택,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오늘의 선택,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리더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쫙 열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공동체가 그리고 개인이 선택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서 있는 장소는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세겜. 이 세겜은 대단히 역사적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이고 동시에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더욱 유명한 건 신명기 11장입니다. 세겜 언약.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웁니다.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 너희는 둘 중에 선택하라. 내 언약을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낭독해 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던 바로 그곳, 선택을 했던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장소인 세겜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쓴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선택, 앞으로 미래를 위한 선택,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세겜에 모이게 한 겁니다.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늘 세겜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갈 것이냐. 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세겜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들려줍니다. 2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온 것이 너희의 힘이냐? 너희의 능력이냐? 아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너희의 무기와 너희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여리고를 보았느냐? 너희의 힘으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뜨렸느냐?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24장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땅을 개간했습니까? 황무지를 개간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다 밭이 조성된 곳에 작물을 심었죠. 미리 심어놓은 걸 얻은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읍을 건설했습니까? 성벽을 만들었습니까? 가옥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습니다. 다 주어진 겁니다. 과수원이요? 수십 년을 일해야 생기는 과수원을 그냥 얻었습니다. 우린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사는 것까지가 그들이 어떤 걸 했단 말입니까? 어떤 노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광야에서는 끝없이 주어지는 걸 먹게 됐고 마시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걸 다 그냥 얻게 됐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었던 주종관계의 조약 문서,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조약할 때 쓰는 선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계약하는 문서를 쓸 때 먼저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은혜야. 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야. 이런 얘기로 서언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을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아니요. 노동을 했던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클 샌들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SAT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주의,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좋은 대학에 가고 못 가고가 결정이 되는데 그건 공정한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다, 그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늘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을 얻는 아이들은 뭐가 되어 있냐면 집이 부자라는 겁니다. 집이 부자니까 사교육도 시킬 수 있고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점수도 관리해주고, 그죠? 사회봉사도 관리해주고 다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기회가 같다, 기회가 평등하다 생각하지만 아니다, 다르다. 높낮이가 이미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평등하려면 조건의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은 주종관계를 요구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십자가 지심, 하나님의 자기 비움, 그것으로 너희는 여기까지 온 거야. 위아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걸 이루어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도 그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역할과 사역에 경중이 있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떤 경중이 있습니까? 높낮이가 존재합니까? 아니요, 역할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전적으로 일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비우고, 그게 교회이며 공동체이며 그게 신앙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러고 시작합니다. 현재, 이 현재라는 오늘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가나안의 부를 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럼 뭐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경외하다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 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경외감이라는 걸 잃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가 등장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뭐로 여긴 겁니까? 농담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만 알았더라도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단어, 섬기다.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11절 동안 자그마치 14번이나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섬기다. 너 누구를 섬길 건데? 그 말이죠. 근데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온전함이란 흠이 없다 그런 말이고, 진실함은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너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흠이 없이 온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버려야 할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과 애굽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 다음 15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신입니다. 하나는 현재와 미래의 신이죠. 두 개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과거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가 편집을 합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여러분, 되게 고생했던 시간들이 언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떠올려 보면 수십 년 전에 그것도 좋은 추억이었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리로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갑니다. 추억만 좋은 거예요. 추억만. 그게 과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아, 애굽? 거기에 우리가 고깃가마에 누워 있었어. 노예인데 고깃가마에 누워 있었습니까? 아니죠. 과거를 아름답게 편집하는 겁니다. 현재의 신은 뭡니까? 아모리 신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죠. 현재의 이익. 현재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신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 저편, 강 저쪽. 여러분, 이 강은요 요단강이 아닙니다. 세 번역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건넜던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 저쪽이라는 건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바로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고대 사회의 가장 발전했던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 그래서 무역이 하도 잘 돼서 바퀴라는 것도 발명한 도시, 그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너는 부름받기 이전에 저 삶으로 돌아갈래? 너를 처음에 불렀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후에 애굽은 어땠습니까? 애굽은 내세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시체를 방부하는 것도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내세니까. 근데 그 내세를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만들죠, 사람들을.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는 현세, 하나는 내세. 둘 다 기가 막힌 도시들입니다. 거대한 도심이죠. 그 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과거다. 너희는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다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현세의 부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세만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겁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구원과 사랑의 의미가 뭔지 완전히 다른 삶을 추구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원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너희의 신앙은 뭐냐면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라. 현재의 이익과 소유와 부유함에 얽매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방감이 여러분 집 앞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집에 붙어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선택하라고 그러면 초반에 말했어요. 초반에 말하는 게 좋습니다. 할래 말래. 근데 지금 여호수아 24장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해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다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거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선택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해라. 나의 백성이 될래 말래. 근데 지난 40년간 쭉 그들을 이끌어 오더니 마지막에 선택해라.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군요. 여기까지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으면 자, 했지, 따라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근데 하나님 마지막 질문이 전혀 다릅니다. 선택하라. 나를 섬길 건지 다른 신을 섬길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애굽의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자유인이죠. 노예입니까? 아니죠. 노예는 그렇게 말해도 되죠. 야, 따라와. 근데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나의 백성을 삼는다. 그건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선택하라. 왜? 자유인이니까. 노예가 아니니까 선택하라. 그들을 존중하고 존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한 개인이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갈 길을 가라. 나와 내 가족은 우리의 갈 길을 간다. 난 하나님을 선택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 한 개인의 선택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이 누굴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압의 이방 여인이 룻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다른 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 개인의 선택을 들은 백성이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잡힌 바 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름입니다. 내가 너를 선교를 위해, 이방 선교를 위해 쓸 거야. 널 사도로 부른다. 이게 하나님께 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잡힌 바 된 그가 잡으려고, 미래에 있는 그 완성과 온전함을 잡으려고 오늘 나는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다 완성했습니까? 온전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잡힌 바 된 그곳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걸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이라는 걸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선택은 현재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겁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중심이 정말 뭘 원하는가? 날 정말 섬기길 원하냐? 너 나의 백성이 정말 되기를 원하느냐? 계속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가 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온다.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경계집합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중심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경계집합과 중심집합이 뭐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농업사회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양을 키운다 생각을 해보죠. 자, 옛날에 양을 키울 때는 목장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 그래가지고 거기에 양들을 모아놓고 양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엄청나게 넓은 호주 같은 데를 가면 울타리를 칠 수가 없답니다. 왜? 너무 넓으니까. 그 얼때 어떻게 다 울타리를 치겠습니까? 못 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샘을 파는 겁니다. 샘을 파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양들이 멀리 갔다가도 물을 먹으려면 어디로 옵니까? 샘으로 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물을 먹으려면 다시 오는 겁니다. 샘으로. 그래서 그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가 오늘날에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이렇게 했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울타리에 있어야 돼. 어떤 게 신앙이 좋은 거냐면 교회에 많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살면 좋은 신앙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가 말했던 신앙이죠. 끊임없이 이런 얘기했죠. 주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셨죠? 주일 성수. 근데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 못 하셨죠? 그 이후에 점점 마음에 찔림이 덜합니다. 안 와도 영상 보면 되지.
점점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교육하냐면 죄책감을 부여합니다. 안 나왔어? 잘못했네. 이 죄책감이 나도 모르게 나를 찌릅니다. 이게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달라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냐? 일상의 삶, 거룩한 삶, 그런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 설교를 듣습니까? 유튜브 틀면 수도 없이 나오던데요. 성경 공부를 나와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 유튜브를 틀고도 얼마든지 하던데요. 사람들은 신앙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모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재정도 모으고 헌신합니다. 뭐로 바뀌었느냐? 의무감, 죄책감이 아니라 자율, 자발성으로 바뀐 겁니다. 마치 울타리를 만들어서 여기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자발적 선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깨달았죠. 자유인이잖아. 너는 선택하잖아. 저는 이것이 신앙이 훨씬 더 좋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네 마음이 정말 그러냐?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을 사는가? 그걸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부터 소그룹을 개편합니다. 여러분에게 강요, 의무감, 죄책감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율과 자발성, 자유인의 선택,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난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가? 이 고상한 신앙을 정말 갖고 싶은가? 교제하며 만나며 삶을 나누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이걸 하고 싶은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정말 경험되고 싶은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였던 그 모임들이 정말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실험하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이런 거였어.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그 변화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너 누구를 섬길 거니? 하나님이냐? 아니면 과거와 현재의 신이냐? 넌 나의 백성이 정말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자유의지가 부여된 것은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보십시오.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싶어 하나? 난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긴 애굽이 아니야. 거긴 노예로 사는 곳이 아니야. 신앙이란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싶으냐? 난 너에게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너를 위해 정말 사랑하고 헌신했어.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넌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